율법적인 뭐 여러 가지 정말 지혜로운 말들이 가끔씩 많이 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백인들은 너무나 많은 것을 본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본다는 것의 깊은 체험을 잃어버렸다. 걸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나는 어떤 걸 보며 교회에 왔나, 내가 본 것은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유명한 폴 고갱이라는 화가가 있죠.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고자 하는 이는 눈을 감아야 한다. 이것도 무슨 말인가? 보고자 하는 사람은 눈을 감아야 한다. 이것도 몇 번이나 곱씹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나름대로 그렇구나 하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저 나름대로의 깨달음이라고 할까? 보고자 하는 사람은 눈을 감아야 한다. 우리가 잘 아는 또 생떼지베리 얘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정말 소중한 것은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통해서 본다. 우리가 정말 볼 것을 제대로 보고 있는가, 쓸데없는 것만, 그런 것을 다 미쳐서 그것만 보고 있으면서 그래서 정말 봐야 될 것은 보지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무엇을 보고 있는가를 좀 한번 스스로에게 같이 좀 물어볼 수 있는, 내가 정말 봐야 될 것을 제대로 보고 있나 하느니 뭐라고 할까요? 우리들의 성찰 시간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광야라는 것이 나오고 또 이슬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광야와 이슬, 이 문제를 가지고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쭉 많이 읽어보면 알겠지만 광야 참 많이 나오죠. 익숙한 단어고,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우리가 기도했다는 그런 걸 비롯해서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부터 시작했고,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부터, 광야 이야기가 참 많이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그래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다는 것. 성경은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이 산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가는 것, 이렇게 우리의 삶을 표현을 합니다. 광야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메마른 곳이고 고통의 장소죠. 또 거기는 기다림의 장소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노예 생활로 고통, 살려달라 부르짖고, 그래서 마침내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탈출하죠. 갈 때마다 홍해를 건너서 이제 약속의 땅, 드디어 약속하신, 우리가 이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드디어 자유다. 근데 자유가 아니라 뭐가 기다리고 있죠? 광야가 기다리고 있었죠. 광야의 삶을 시작을 해야 되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은 반드시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다는 것. 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어보면은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그 어떤 소낙비, 장창거리는 그런 큰 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슬처럼 내린다. 이슬이라는 것. 광야가 메마르죠. 메마른 광야를 살리는 것. 이게 이슬이라는 말인데,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새벽에 이슬이 온 주변에 내리죠. 진영, 이 백성들이 자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근데 그 둘레에 이제 이슬이 딱 내리고, 동이 터오면은 이슬이 점점 마르죠. 완전히 마르면 그곳에 빵 같은 것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뭐죠? 이게 바로 만나입니다. 이게 결국 만나가 이슬에서부터 생긴다는 것이죠. 만나는 이슬이 내린 자리, 이슬이 사라진 자리에 생겼고, 광야 40년 동안 만나는
매일같이 이렇게 내렸다는 사실이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 광야를 지내면서 매일같이 이렇게 만나를 주셨다는 말은 광야 40년 동안 매일같이 뭐가 이슬이 내렸다는 말과 같죠. 1년 365일 이렇게 이슬이 맨날 내리는 곳이 있는가? 세계 어느 지역에도 없죠. 이스라엘에도 네게브 사막 남쪽이죠. 밑에가 남쪽, 이집트 쪽으로 남쪽, 올라가면 이제 북쪽인데 갈릴리 쪽은 남쪽에 네게브 광야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1년에 한 200일 정도는 내리지만은 365일 동안 이렇게 이슬이 내리는 곳은 단 한 군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매일같이 이슬을 내려주셨다는 것.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얘기할 적에 홍해가 딱 갈라지는 것. 뭐 기적이 하나님. 그것만 주목할 때가 많죠. 또 하나 바위에서 생수를 꽉 쳤더니 생수가 막 쏟아져 나오는 것. 그래서 기적을 얘기할 적에는 이렇게 홍해가 갈라지고 바위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것. 조금 더 깊이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할까 묵상한다고 할까 생각해 보면은 안식일을 제외하고 매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이슬을 내려주신 것. 크고 놀라운 이게 진짜 기적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 그렇죠. 이슬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매일 아침 이들이 만나를 거둘 수 있었고 40년 동안 하루도 빠지고 그래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이들이 굶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죠. 정말 이 작은 이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 성경에 보면 한 200만 정도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 정확한 숫자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하여간 이스라엘 애굽을 빠져나온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이들을 먹여 살리셨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 광야라는 데는 비가 내리지 않고 대신에 뭐가 이렇게 이슬이 내린다는 것입니다. 매일 밤 수억 개의 이슬방울이 내리죠. 그런데 이 이슬방울이 사막을 살린다는 것이죠. 사막에도 여러 생물들이 살고 있죠. 그런데 이런 사막의 모든 생물들은 이렇게 이슬을 마시고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을 빠져나올 적에 그냥 빈털터리로 나오는 건 아니죠. 다 많은 걸 갖고 나옵니다. 금은과 다양한 것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은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12만원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러니까 많은 걸 가지고 나오죠. 광야 이스라엘 40년을 지내는 동안에 이들이 들어갈 적에 광야에서 뭐를 쳤죠? 양을 치면서 살았죠. 이제 이 양을 치면서 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만나와 뭐 메추라기만 먹었던 것이 아니라 농사는 못 지었지만 이렇게 양을 키웠죠. 물도 없고 풀도 없죠. 없는 광야에서 어떻게 양을 칠 수 있었을까? 이슬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광야의 양들은 이슬을 먹고 살죠. 아침에 몇 방울의 이슬을 핥아먹고 하루를 버팁니다. 다행히 많은 물을 많이 마시지 않아도 잘 견디는 짐승이 이 양이기 때문에 이들은 이 이슬을 통해서 이들이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매일 아침 이슬을 내려주셨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많은 양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키울 수 있었죠. 그래서 광야에서 매일 아침에 뭐도 마실 수 있었죠. 신선한 우유도 마실 수 있었고, 양이 죽으면 그 고기를 같이 나누어 먹었고, 털은 옷을 해 입었고, 그렇죠. 장막을 만들었고, 양 가죽으로 물부대와 신발을 만들어 신었고, 뼈는 뭐라고 할까 연장으로 만들어서 이들이 나름대로 사용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슬 때문에 광야에서 살 수 있었고 양을 칠 수 있었고, 그래서 이슬 때문에 광야에서 이들은 생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보통 성화에 보면 푸른 풀밭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 누가 있죠? 목자가 있습니다. 푸른 풀밭에 그냥 양들이 목자를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성화가 다 그렇죠. 그런 성화가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죠. 그래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10편 23편에 나오는 말씀이죠.
근데 한번 상상해 보자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자는 것인데, 모든 양이 우리가 상상하듯 실만한 물가에서 그렇게 마음껏 물을 마시며 시원한 그늘 아래 목자의 피리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아니죠. 성경에 나오는 이런 양들은 광야에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광야에 푸른 풀밭이 과연 있을까? 여기에서 이제 푸른 풀밭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데스라는 말인데, 이 단어가 다른 구절에도 쓰입니다. 그런데 다른 구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연한 뿔, 쇳뿔, 새로 도단한 뿔,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푸른이라는 뜻은 전혀 들어있지 않죠. 그런데 이게 연한 풀이라는 거, 금방 난 새풀이라는 거, 새로 도단한 풀,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가 번역할 적에 잘못 번역한 것이죠. 푸른 풀밭 광야에. 광야의 양들은 뉴질랜드 양들처럼 푸른 초원에서 마음껏 풀을 뜯어먹을 수가 결코 없죠. 광야의 양들은 새풀, 연한 풀, 새로 도단한 풀을 먹죠. 수북히 자란 풀을 배불리 먹는 것이 아니라 간밤에 내린 이슬을 먹고 자란 풀들을 겨우 조금 먹는다는 것이죠. 이슬을 먹고 겨우 쏙냉이, 그런 새싹들, 이런 것들 양들이 뜯어먹는 것이고, 그래서 그 양들이 그렇게 그들이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 바로 이 이슬 때문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 광야를 지나면서 마치 우리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기대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얘기죠. 이 광야를 지나갈 적에 이슬같이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한다는 거. 그러니까 정말 이 작은 일에도 우리가 정말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이 광야를 지나면서 장막비 같은 거, 이거 기대해서 안 되죠? 정말 날마다 내려주는 그 작은 이슬, 여기에 만족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슬 같은 은혜와 축복만으로도 광야에서 충분히 버텨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비가 자주 내리죠. 그러니까 이 이슬이라는 것을 정말 귀하게 여기지 않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에 이 광야에 절반 정도가 다 광야인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이슬을 정말 빛처럼 귀하게 여기죠.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은 내 말을 들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한국어 성경에 이렇게 번역했는데 먼저 뭐가 나오느냐? 비가 나오고 이슬도 나오죠. 그러나 히브리어 이 원문에 보면 뭐가 먼저 나오느냐? 이슬과 비로 이렇게 순서가 바뀝니다. 먼저는 이슬이고 그 다음에가 비죠. 왜냐? 한국에서는 당연히 비가 앞에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이슬은 내려도 그만이고 안 내려도 그만이지만 비는 그렇지 않죠. 우리한테는 비가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비와 이슬이라고 이렇게 우리나라 번역을 할 적에 비를 먼저 앞에다 놓고 그 다음에 이슬을 뒤에다 놓고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전혀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은 우기가 겨울이죠. 12월에서 보통 2월 사이, 11월, 어떤 때는 2월까지. 그래도 1, 2월에 가서도 비가 거의 안 옵니다. 와봐도 조금 오다 말고 이 정도죠. 가보면 알겠지만. 응? 그때 오는 비로 보리와 밀농사를 짓죠. 3월부터 10월까지인데 이게 건기로 들어가죠. 비가 거의 오지 않죠. 이스라엘도 과일 농사로 유명하죠. 무화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렌지, 대추야자, 올리브, 포도, 석류 다 여름 작물에 속하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여름에 어떻게 과일 농사가 이렇게 잘 될 수 있을까? 이것도 당연히 이슬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과일에 달죠. 당도가 아주 높죠. 처음에 먹어본 것이 1999년 12월 30일 처음에 이제 해외여행을 처음에 갔을 적에 성기슬레 여기를 갔을 적에 어딘가 누구죠 그게? 삭개오가 있던 마을이 여리고죠. 그 여리고를 들어가는데 정말 거기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그 오렌지를 파는데 싸게 정말 큰 거. 그래서 거기서 처음 사서 오렌지를 먹어봤었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이게 달죠. 근데 이스라엘에 만약 여름에 이슬이 내리지 않는다면 이건 농사 완전히 몽땅 다 망해버리죠. 그래서 하박국서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면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으면 밭에 먹을 것이 없다. 딱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딱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이슬 내리지 않으면 정말 무화과 나무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도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다는 거. 여름에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딱 이런 요 표현이 아주 정확하다는 거. 그래서 하박국이 또 이어지는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당연히 여름에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과일 농사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양도 다 죽고 말죠.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풀이 자라잖아. 양들도 먹을 꿀이 없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슬이 비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서 이스라엘에게 내가 비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다? 이슬과 같은 존재다. 내가 이슬과 같은 존재가 되어주신다. 처음에 이걸 잘 모르면 뭐 이슬이 뭐야? 하나님이 뭐 이슬과 같은 이런 존재가 되어주신다고 했을 테지만 이렇게 좀 이 이슬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이슬과 같은 존재가 되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읽은 14장 5절 호세아서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와 같다?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의 백합과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이슬이의 이런 소중한 것, 광야길을 걷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오늘이 적시는 이슬 같은 은혜. 우리는 이제 보통 소나기 교회가 많죠. 소낙비처럼 그런 은혜를 갈구하는 거. 은혜를 내려달라고 할 적에 뭘처럼? 불처럼 내려달라. 소나기 같이 내려가라. 큰 믿음이 중요하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드레펜 백합화를 보라. 어떻게 자라는가. 어떻게 그토록 예쁜 꽃을 피우는지 보라고 하셨다. 들의 백합화는 매일 아침 이슬을 먹고 자라죠. 이슬을 먹고 꽃을 피우죠. 정말 이 들꽃이라는 거. 이번에 그 우시블리라는 데를 거기를 갔는데 정말 아름다운 들꽃들. 양 옆에 피어있는 들꽃들이 수없이 많이 피어있는데 이렇게 정말 들꽃들이 너무나 아름답구나. 지천에 아주 깔려있는데 수많은 꽃들이 정말 누가 가꾸지도 않아서 그냥 자라는 꽃들이에요. 이 말씀이 드레핀 백합화 한번 봐라. 그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 말씀이 딱 생각나더라. 그런 꽃을 보는 순간에.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이 되겠고 레바논의 백합과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백합이 이슬을 먹고 꽃을 피우죠. 레바논의 백합목도 이슬을 먹고 쑥쑥 자라죠. 우리가 오늘도 삶을 살아가죠. 그때는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죠. 그때마다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이슬 같은 은혜. 이 은혜를 우리가 뭐라고 할까? 정말 알아차리고 살아가고 있나? 우리의 일상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이슬 같은 이런 은혜를 우리가 좀 더 정말 그걸 내가 인지한다고 할까? 그걸 내가 정말 느끼며 살아간다고 할까?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장밋빛 같은 장맛빛 같은 막 그걸 막 은혜와 축복을 퍼부어달라. 얼마나 많이 막 기도해라 하면서 막 이런 기도를 우리가 그래서 은혜의 한탕주의죠. 대박이 터지시던 어느 날 왕창 은혜 받고 막 성령의 불을 받으면 달라질 것이라고 하면서 그냥 그런 집회 참 많이 했죠. 신유 집회, 치유 집회, 성령 집회, 은혜 집회.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내가 이슬과 같이 너희들에게 되어줄 것이다. 이슬은 밤에만 내립니다. 아침에 내리지 않죠. 밤에만 내리죠.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슬과 같은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 이걸 우리가 좀 기억하고 있는가. 이슬은 밤에만 내리죠. 낮에 안 내리죠. 밤 같은 우리들의 껌껌한 그런 삶 속에서 그런 시간을 지낼 적에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정말 이슬과 같이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이슬과 같아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임할 때가 참 많죠. 은밀한 중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묵상과 침묵이라는 거, 고요히 내 말만 하지 말고 들으려고 하는 거, 그래야지 일상의 삶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이슬 같은 은혜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정말 묵상하고 침묵한다는 거, 내 말 하지 말고, 기도도 상 내 말만 하는 게 기도가 아니죠. 맨날 뭐 달라고, 이거 달라고, 저거 달라고 막 어린애처럼 맨날 떼쓰는 것이 아니라 묵상하고 침묵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내려주시는 이 은혜, 변함없는 은혜, 비와는 달리 이슬은 거의 매일 내리죠. 장맛비처럼 며칠 쏟아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변함없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내려주신다는 것. 새벽에 이슬이 내릴 때는 모르지만 아침에 보면 이슬이 흠뻑 내린 것은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임할 때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어쩌면 나중에 그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깨달을 때가 참 많죠. 그때는 모르지만 알아차리지 못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 그랬구나, 그때 그랬구나. 이슬과 같이 내려주시는 매일의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정말 깨닫고 느끼고 있는가, 그만큼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내적으로 좀 더 충만해야 된다는 거, 이제는 그런 어떤 시기가 우리가 됐죠. 그런 인생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죠. 이슬은 당연히 스며들어야겠죠. 우리는 비가 내려와 직성이 풀려버리죠. 이슬은 막 감질만 날 때가 많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한꺼번에 왕창 주셔야지 우리가 보통 뭐 은혜 받은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때도 많이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늦도록 기도하셨죠. 싸늘한 날씨에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이 옷 위로 밤예슬이 흠뻑 내렸죠. 그래서 밤예슬에 옷 젖는 줄도 모른다는 말이 있죠. 기도원의 양털 이야기에 사사기 6장 38절에 보면은 이튿날 기도원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그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이슬같이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영혼의 옷을 흠뻑 이렇게 적셔주시죠. 그래서 이 이슬이 우리에게 스며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슬 같은 은혜가 생수의 강을 이룰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스라엘은 샘이 없습니다. 집안이 연한 석회석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비가 와도 땅속으로 스며들지 못합니다. 다 흘러가 버리고 말죠. 그래서 샘이 있는 동네는 아주 귀해서 이렇게 이름이 샘골, 애언이라는, 여기는 샘이 있는 동네다, 이렇게 이름을 붙일 정도로 샘이 있는 동네가 아주 드물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샘에서 솟아나는 생수 대신에 웅덩이에 모아놓고 고인물을 마셔야 됐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그냥 내버려두면 아무 소용이 없죠. 정말 그 은혜가 내 안으로 스며들어야 되죠. 그래야 여기서 이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를 수가 있죠. 생수의 강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슬 같은 은혜를 우리가 잘 스며들게 해서, 그래서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수 있다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스며들게 해야 된다는 거, 그냥 듣고 잊어버리고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죠. 잘 알고 있는 목사님 중에 감독의 김상근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연세대학교 신학과 교수였었는데, 이제 이 신학과 교수를 해서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그래도 잘 가르쳐야지 하면서, 그래도 일반 사람들이 이게 기독교 신앙을 좀 제대로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신학서적, 의미 있는 신학서적을 이렇게 책을 냈는데 이게 하나도 안 팔려. 이걸 정말 읽어야지 신앙의 삶을 좀 깨달을 수 있고, 역사적으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됐는데 하나도 안 팔려. 때려치웠어요. 거리에 나와서 인문학자가 됐어. 그래서 이 사람이 세운 게 플라톤 아카데미야. 예전에 지금은 모르겠지만 몇 년 전만 해도 플라톤 아카데미에서 강좌를 참 많이 열었어요. 이 김상근 목사예요. 아버지가 목사 40년 동안 감리교회 목사에 대해서 은퇴를 했는데, 이제 이 김상근 목사 미국에 유학을 가서 이 연합감리교회에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왔어.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제 아들이 목사 안수를 받을 적에 하는 말이 딱 그거야. 한숨을 쉬면서, 목회를 하면서 내가 40년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결론이 이거다. 사람, 성도는 안 변하더라 하면서 깊은 긴 한숨, 절망과 탄식을 하시면서 아들이 목사 안수를 받는 데 와서 내가 40년 목회를 했는데 이거다. 사람들, 성도는 정말 안 변하더라. 정말 안 변해요. 변했습니까? 그럼 저한테 묻는 말이 그거예요. 우리 안 변해요. 입만 살았지 하나 안 변해요. 자기 방어만 더 할 줄 알지. 정말 안 변해요. 여기저기 맨날 좋은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계약을 받으면 뭐야 그게 무슨 맨날 좋은 말씀 있다고 막 들어오라고 해. 유튜브에도 좋은 말이 얼마나 많으면 거기 말씀 좋다더라 좋으면 뭐야. 다 그걸로 끝이죠. 자기 만족. 자기 만족에 더 이상 그 이상의 의미가 하나도 없어. 우리는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저한테 묻는 질문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죠. 우리는 변할 수 있는가? 우리는 변할 수 있을까요? 변화. 저 같은 건 뭐 보여줘야 되겠죠. 아, 저 목사가 뭐 그래도 조금 변하고 있구나. 우리가 스스로 정말 우리가 변할 수 있는가? 말씀이 우리 안에 이렇게 스며들어서 주시는 은혜가, 이슬 같은 은혜가 잘 스며들게 해서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수 있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정말 스며들게 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정말 이렇게 흘려보낼 수 있는, 이슬은 스며드는 것처럼 스며들게 해줘. 이슬처럼 낮은 자리에서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막에 사는 여우는 바위에 맺힌 이슬을 핥아먹죠. 바위에 있는 거 핥아먹습니다. 개구리는 머리와 눈 근처에 내린 이슬을 두 손으로 핥아먹습니다. 뱀은 어떻게 할까요? 동물의 왕국에 보니까 제 몸을 굽혀서 돌려서, 몸을 굽히고 돌려서 등에 내린 이슬을 핥아먹죠. 그렇다면 입이 등에 닿지 않은 풍뎅이는 어떻게 이슬을 먹을까 보니까, 풍뎅이는 자기의 몸이 내린 이슬 먹기 머리를 땅으로 내릴 수 있는 데까지 자기의 머리를 최대한 낮추죠. 낮춰서 그리고 가만히 기다립니다. 그러면은 등에 맺혀있는 이슬이 어떻게 해서 머리 쪽으로 또르륵 이렇게 굴러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그 이슬을 쏙 빨아먹어요. 보니까 이렇게 이슬을 먹죠. 겸손하다는 것. 가장 겸손한 사람은 작은 것에 대해서도 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인데 감사를 다 잊어버려서, 소나기 같은 은혜가 아니라 이슬같이 내려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들, 그렇죠. 부스러기 같은 은혜에 대해서 사모하는 사람, 정말 겸손한 사람이죠. 이슬같이 내려주시는 은혜, 정말 귀하고 감사한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 정말. 그런데 우리는 늘 뭐라고 하냐면은 시시하게 맨날 중간까지 축복이 뭐 그런 게 어딨어. 맨날 그냥 큰 거, 장맛빛처럼 큰 거 막 할렐루야 하라고 하고 막 아멘 하라고 해서 막 최고라고 하고 뭐 이런 거에 중독돼 있어가지고서
이슬 같은 은혜, 정말 감사할 줄 안다는 것.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지낼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슬 같은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 그렇죠. 그때 우리가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봤죠. 그런 시기가 다 있죠. 우리의 삶을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고 살아보니까 금방 목이 하루 이틀이면 나서서 약을 먹어서 이거 낫을 줄 알았더니 그렇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더니 이게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 참 당연한 게 아니고 당연한 건 하나도 없구나. 마치 당연한 것처럼 맨날 얘기하는데 당연한 건 하나도 없구나.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소리 없이 이슬처럼 이슬과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니까 하나님을 좀 볼 줄 아는 그만큼 우리가 내면의 세계가 우리가 열려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고객이 말한 것처럼 보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눈을 감아야 된다. 볼 줄 아는 주신 은혜가 그 이슬이 내 안에 스며들어서 내 안에서 우리가 정말 생수의 강이 좀 더 흘러나올 수 있는, 그렇죠, 이슬같이 겸손한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가 조금 더 이 은혜의 잔치, 우리가 오늘도 주신 그런 삶을 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큰 것에 다 중독돼 버려서 휘황찬란한 것들에 다 눈이 멀어서 소중한 것들 하나도 못 보고 정말 소리 없이 내려주시는 그 이슬 같은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야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이끄셨구나 하는 뒤늦은 고백을 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주님, 우리의 이 마음속에 정말 생수의 강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